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신앙은 신비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데 또 사람이 행동해야 한다고 한다니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하시는 일의 비율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100% 하시고 사람이 0% 한다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니 잘못된 신앙이죠. 그 반대로 하나님은 0%고 사람이 100%라고 하면 이건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50%, 사람이 50%, 이것이 대표적인 신인 합동설로 이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100%, 사람 100%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니 신비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비라는 말은 사람의 말로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는 말이죠. 사람이 말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실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고 표현한 적이 있죠. 예수님께서 그를 사로잡았다고, 그는 예수님께 잡혔어요. 그런데 또 자신이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으신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신앙은 신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먼저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에 응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는 성품으로서 의지력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행동인 응답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은혜를 잊어버리면 율법이 돼요. 반대로 은혜만 강조하고 응답이 없으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응답으로서 행동, 둘 다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서 의지력의 또 다른 주제는 끝까지 버틴다. 끝까지 버틴다. 무엇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과 그 사랑과 은혜를 믿고 응답으로서 끝까지 버틴다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 한 알로 비유하셨지요. 겨자씨는 땅에 심길 때 어떠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함께 읽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없지요.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통하여 설명하는 것을 비유라고 말합니다. 비유는 어떤 비밀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통하여 설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가르침인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하십니다. 겨자씨는 겨자의 씨지요. 겨자는 우리가 먹는 겨자를 가리킵니다. 그 씨는 매우 작은 편입니다.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잘 자라지만 특히 갈릴리 지방에서 많이 자라고 2, 3월 온 땅과 온 들판을 노랗게 물들인 겨자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린 싹을 뜯어 김치를 담그기도 하고 살짝 데쳐서 나물로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팔레스틴 정원이나 들판에 잘 자라는 겨자의 어린 싹은 나물이나 샐러드로 이용할 수 있고, 겨자 씨는 기름을 짜거나 향신료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이렇게 아주 흔한 겨자 씨앗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한 이유가 뭘까요? 이 겨자 씨의 지름이 2mm 정도로 우리나라의 유채씨와 비슷합니다. 이런 씨앗을 비유로 사용한 것은 단지 작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겨자 씨보다 더 작은 씨도 많죠. 이스라엘에 가서 겨자 씨라고 사오면 10중 8구는 야생 담배씨라고 합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일까요? 아니, 비유예요. 가장 씨는 아니지만, 가장 작은 씨앗은 아니지만 비유로 사용하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땅에 심을 때에는 매우 작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겨자씨 한 알과 같이 보잘것없을 수 있습니다.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지요. 하나님 나라가 있기는 한가 하고 빈정거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본래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사람이 경험하기 전에는 작고 매우 미미할 수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은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비유로 사용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32절은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겨자씨를 비유로 사용한 것은 작은데 심어서 커졌다는 데 초점이 있어요. 겨자씨의 크기는 1, 2mm 정도인데 자라면 2, 3m 정도로 어른 키보다 큽니다. 여름 건조기가 시작되면서 씨앗을 맺은 후 마른 가지는 오히려 단단해져서 여러 마리의 참새가 앉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 자라서 큰 역할을 한다는데 이 겨자씨 비유에 초점이 있습니다. 겨자씨는 작은 것이지만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 되다는 말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깃들인다는 말은 천막을 치고 거처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비유로 사용하신 것은 작지만 자라서 커져서 공중의 새들이 집을 짓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곳입니다. 그냥 새라고 말하지 않고 공중의 새라고 말한 이유는 국경에 제한 없이 어디든지 날아다니는 새처럼 민족이나 나라에 제한받지 않고 모든 사람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던 이방인이 그 지친 영혼을 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예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를 위한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는 세상을 품는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만의 특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너무 작아서 보잘것없는 것이 세상을 품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자라야 됩니다. 이 자란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기어 올라간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믿고 자라기를 원할 때,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커지게,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하신다는 말이죠.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믿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커지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가지를 내야 합니다. 여기 가지를 낸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가지를 낸다는 말은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우리가 사역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고 생산하는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기를, 무엇을 통하여? 은사를 통하여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작지만 자라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성령 받고 나자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령 받고 나자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욕구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례에 대하여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세례받는 순간에 죄를 씻었다는 뜻으로 여기선 보지 않고,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간구로 살겠다는 인생의 목표를 가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단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자라기 위해서 말씀을 먹어야 하고 기도를 드려야 하고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창조적이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매우 작습니다. 아니, 작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씨앗을 믿음으로 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멋지게 사용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기를,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어린이들과 자녀 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만 자라나 공중의 새들이 깃을 들일 수 있는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또한 성장하여 가기를 원하고 원하나이다. 우리가 하는 일이 심히 적고 미미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놀랍게 사용되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 드리는 기도가 어떤 사람들은 겨자씨 한 알만도 못하다고 보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위한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진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세상을 살아갈 지혜가 되고 용기가 되고 변화의 능력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이 한 주간도 복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땅을 평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이 작은 자임을 깨닫게 하시되 하나님께 놀랍게 사용되기를 기도하십시다. 또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기를 위해 기도하십시다.